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나훔은 총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또 이 시대 그 이전 시대에 요나 있죠. 요나. 니누에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아마 선지자가 요나일 거예요. 요나. 그죠? 요나에 보면은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요나서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나 선지자는 마음에 니누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꼭 니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배를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니누에로 가는 배가 아니라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렇게 타게 돼요. 그리고 그 배를,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 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대길로 가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풍랑에서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 던져진 그 요나는 물고기, 하나님께서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또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다에 던져지며, 그래서 겨우겨우 또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겨우 전해요. 사흘길 다녀야 될 그 길에 그냥 가서 너네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대, 이러면서 다녔는데, 요나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엄청난 일이 생겨난 거예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요나서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난 이렇게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일제 시대, 우리가 일제 시대 36년을 겪다 보니까 일본하고 축구만 해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 계신 어르신 중에 일제 시대를 경험한 분들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왜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세대는 일제 시대를 우리는 겪지도 않았는데 왜 일본만 생각하면, 그죠? 왜 우리에게 그 부모가 겪는 그 똑같은 격분이 일어나고, 왜 똑같은 부모가 이렇게 싫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겪지도 않았는데, 그죠? 듣기만 한 것인데도 왜 그 같은 격분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아마 그 민족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그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느웨인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사는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막 벗겨서 이렇게 살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가죽을 벗겨서 그런 그 학대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귀도 잘라내고 손마디도 잘라내고 발마디도 잘라내고, 이래서 막 귀 잘린 자, 손 잘린 자들이 막 그렇게 그런 학대들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에 그렇게 가기 싫어했을까? 그게 아마 어쩌면은 유다 민족의 그 민족의 흐름에서 왔던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독했던 그런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요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거기에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왕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해서 이 니느웨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훔 선지자도 역시 오늘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오늘 나훔 선지자 역시도 니느웨를 향해서 오늘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에서 나훔 선지자까지 온 시기가 한 100여 년 1세대 정도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세대가 지나면서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요나로 인하여서 회개하라고 복음이 외쳐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 니느웨 백성들은 본연의 자기들의 길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또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이 쉽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말 성경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침략군이 너를 향해 왔다. 성을 지켜보아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준비를 단단히 해보아라. 내 온 힘을 다해 보아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2장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만 해도 이 아수르는 그저 여전히 강대국이었어요. 여전히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그랬어요. 아수르 너가 오늘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너희들이 하는 짓이, 너희들이 하는 죄가 이제는 아주 목구멍까지 다 찼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예요? 파괴하는 자, 너보다 더 힘센 자를 내가 붙여서 너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략군이 너를 향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그 아수르의 현상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신무기를 개발하고 얼마나 막강한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올라온다는 거야? 이 아수르는 아마 이 니느웨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을 지켜보아라. 너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거야. 너 성을 견고하게, 이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성을 지켜보고 길을 잘 살피고 준비를 단단히 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라는 결정적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맞추고 있는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잘 합하여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분명히 이 니느웨는 기회를 얻었었지만 100년 전에 기회를 얻었었지만 뭐예요?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오늘 이 니느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에 뭐예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파괴자들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폐허로 만들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망쳐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1절에는 누구를 향해서요?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 반대로 2절에는 뭐예요? 파괴자들이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파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뭐예요? 폐허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망쳐버렸다 할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로 인하여서 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넘겨주기는 하였지만 뭐야, 이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이 유다 민족을 아수르에게 뭐예요? 넘겨줬어요. 그래 아수르는 막 니느웨를 밟는 거죠. 왜?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있을 때 힘이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전쟁에 능했던 이 다윗도 뭐예요? 그 힘은 누구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졌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망쳐버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대로 올려놔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여 예수님이거든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우리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망쳐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신부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가지들을 망쳐버렸다 할지라도 그랬어요. 망쳤다 그랬어요. 왜? 그냥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아수르에게 맡겨지니까요, 이 신부의 모습은요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의 지금 사례가 떠오르는데, 어떤 분 아내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남편에게 복음을 가서 이렇게 전하게 될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오시더라고요. 그때 몇 번 오시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신방을 가서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뺀질뺀질 되시더니 내가 집에 이제 이렇게 모시러 가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제 스스로 못 오니까 모시러 갔는데 놀이터에서 얼굴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를 보고 왜 도망가겠어요? 그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왜 도망가겠어요? 결국엔 따라가다가 제가 못 쫓아가고 그냥 교회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집으로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답은 잘해요. 춘천 사람들이 대답은 잘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순복음 춘천교점이라고 예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한동안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이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집에서 아프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일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좀 가주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얼른 구역장님 한 분 모시고 그분 집으로 갔더니 이렇게 배를 잡고 집에 가니까 혼자 배를 잡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이렇게 아팠고 가까운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도 받았다고. 근데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이제 가서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약 처방 받으시고 검사한 다음에 뭐 며칠 있다가 결과 보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이제 암이라고 그런 이제 암의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암. 그리고 또 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 바깥쪽으로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는데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위를 다 드러내고 비장을 드러내고 췌장이 60% 절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위가 없어요. 그래서 위를 다 드러내고 비장을 드러내고 췌장이 60% 잘리는 그러한 육신의 환란을 이분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 성도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사람은 참 착해요. 근데 이렇게 성전 안까지 발걸음이 옮겨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육신의 환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간다는 메시지가 와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겠군. 왜냐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위가 다 드러나고 비장이 드러나고 췌장이 60% 잘렸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이제 이렇게 막 힘없는 그 성도님을 생각하고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 아이고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얼굴이 더 맑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 입술에서 나는 교회랑 안 맞다고 한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더 이렇게 막 그 수술하기 전보다 얼굴이 더 이렇게 맑아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맑아졌어요.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 원망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위가 다 드러나지고 비장이 다 드러내지고 난 그렇게 다 드러나고도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어제 퇴원했어요. 경과가 너무 좋다고 퇴원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강대병원 가서 퇴원을 시켜드리고 집에 올려보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잘 듣겠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제가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아니면 정말 근데 있잖아요. 보면은 육신이 연약해지면요,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지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귀가 알아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때리는지 지나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없대요. 그 병원비 가지고도 걱정을 했어요. 어렵게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요새는 그 국민건강보험 그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암 환자들은 10%인가 그렇게밖에 안 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해결이 되었다고. 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의 동생은 어떻게 갔냐면은 그의 동생은요 스스로 약을 먹었어요. 스스로 남동생인데 스스로 약을 먹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강대병원에서 이제 막 장기는 다 타들어가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요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1인실로 갔는데 거기서 막 콧줄 무슨 거 다 끼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장기는 다 타들어가는데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뭐 언제 예수 믿었겠어요? 근데 막 이 아멘 아멘을 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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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디서 그런 아멘 아멘이 나오는지 제가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놓치지 아니하시는구나. 악한 원수마귀는 그 생명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폭풍이 불어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뜨거운 태양빛이, 인생의 태양빛이 내리쳐도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폭우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살아요. 오늘 2절에 이 말하는 이 파괴자들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뭐예요? 폐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항상 뭔지 알아요? 회복이에요. 매를 때리시지만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뭐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 게 마땅해요. 그죠? 왜냐하면 가다가 보면 한눈을 팔 때가 있거든요. 이 환난의 때에요, 여러분들이 매를 맞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너희들이 뭐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과 야곱을 폐허로 만들고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망쳤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유다 민족아,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나의 눈을 너에게서 띄어본 적이 없어. 나는 너를 향해서 지켜볼 때 졸지도 않아. 난 잠도 안 자. 나는 너와 함께해.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2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도다. 4절에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5절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3절에서 5절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니느웨 너희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멸망할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오늘은 경고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3절에 침략군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은색. 여기서 보면 뭐예요? 붉은색 하면은 에스겔 23장 14절, 에스겔 23장 14절에 어떤 나라를 아수르에 붙일지에 대해서 오늘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23장 1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2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랬어요. 저기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갈대아는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아수르 너희들 지금 침략군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은색이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럼 뭐예요? 오늘 아수르에게 누구? 너희보다 더 강한 바벨론을 붙여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강한 군대가 와서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전쟁 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이 질서 있게 막 이렇게 전쟁 날 때 그러지 않잖아요. 막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모든 신무기와 모든 전략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해서라도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될 때에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랬어요.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우리말 성경에는 6절에 뭐라,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무너진다 이랬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니느웨는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대요. 그 강이 옆에 있으니까 쳐들어 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강의 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왕궁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나라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예요? 우리 한국의 가장 중심지, 그곳을 잃으면 다 잃는 곳이 어디예요? 한국에는 청와대고, 그죠? 대통령이 거하는 곳. 미국에는 백악관이고, 그 한 나라의 왕이 거하는 곳을 빼앗으면 뭐예요? 그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강의 수문이 열리고 뭐예요? 왕궁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 니느웨는 이 티그리스 강 쪽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물이 많았어요. 그럼 농사 짓기도 좋고 모든 좋은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서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니느웨 성, 수도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디겠어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노원에, 그 노원구의 노원역에 새벽 2시에만 가도요 대낮 같아요. 막 밤문화가 발달이 되어 가지고요. 막 3시 4시 가도요 막 이렇게 대낮같이 그냥 그 불을 밝혀놔요. 그런데 오늘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무너졌다. 결국엔 뭐예요? 왕궁이 무너졌다라는 건 아수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마음을 빼앗기면 뭐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오늘 왕궁, 아수르의 왕이 거하는 왕궁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은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가장 손이 잘려지고, 어쩌면 비장이 드러내고 위가 드러내지고, 췌장이 60% 잘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그 성도님 마음에 그래도 빼앗기지 않았던 뭐예요? 복음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도 오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왕궁이 무너졌다 하니까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랬어요. 왕이 거하는 곳, 이 왕비는 누가 있을 때? 왕이 있을 때 그래도 왕비가 옆에서 화려함으로 뭔가 그렇게 뽐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왕이 무너지면 이 왕비는 뭐예요? 그냥 처참히 그냥 오늘 여기서 벌거벗겨져 포로가 돼 끌려가고 그랬어요. 왕이 무너지니까 왕비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빼앗겨지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벌거벗겨져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게 되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의 역할을 소금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소금이 뿌려져서 뭐예요? 버려져서 발로 밟힘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영적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뭐예요? 수치를 당하자.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늘 수치를 당한, 오늘 왕이 무너지니까 왕비가 벌거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 이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환난이 와도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환난을, 그 고난을 이겨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괴롭혔던 더러운 원수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도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저 저축한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기가 풍부함이라 그랬어요.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니까 전쟁의 전리품들, 그 나라의 좋은 모든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와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뭐예요? 많이 빼앗겼잖아요. 고려 청자라든지 나라적으로 이렇게 그 유물들을 보물들을 많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어느 보물은 막 영국에 가 있고 어느 각 나라에 이렇게,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보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보물들이 각 나라에 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무엇을 지금 보물 삼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보물이며 뭐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막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거면,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은요, 어차피 이 땅을 떠나면요 어떻게 해요? 이 보물들이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 한 나라, 이 니느웨라는 곳에 두 선지자를 보내서 한 번은 회개하게 하고, 그죠? 회개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들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오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움 선지자가 이렇게 아수르를 향해서 이 멸망을 선포한 이후 한 18년 정도 이 이후에 보면은 이 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라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 뭐예요?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결국엔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 손에 있었고요, 바벨론이 하나님 손에 있었고요. 이 모든 세계 전국이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에게 있고 그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유다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끝까지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어디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육신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기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혹여나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아름다운 모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향하여서 두 선지자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그 니느웨 땅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자 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수르 악독했던 아버지 하나님 니네 백성들에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폭풍 가운데, 폭양 가운데, 폭우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그 폭양과 폭우와 아버지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또 아버지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화려했던 그 아수르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젠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오시는 길 아버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 1년을 결산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